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46강입니다. 무상심심이묘보 백천만급 난자우 악은 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소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능엄경을 배우겠습니다. 지금은 망상의 원인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배웠듯이 망상의 원인은 무명이고 그러나 무명의 원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연으로 나타난 허망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문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보리를 깨달은 사람은 꿈에서 깬 사람이 꿈속의 일을 말하는 것과 같다. 마음에 비록 꿈속의 일이 정교하게 밝을지라도 무슨 인연이 있기에 꿈속의 물건을 취하고자 하겠느냐. 즉 보리를 깨달은 사람은 마치 꿈속에서 깬 사람과 같습니다. 이 사람한테 꿈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밝고 아무리 지혜롭고 예리한 사람이더라도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아주 어려울 겁니다. 무슨 인연이 있기에 모든 것이 꿈속에서 나타났는지를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도 자주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깨어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속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난 원인, 과정, 그리고 결과를 일일이 말하라고 한다면 말로 대충 묘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꿈속에서 나타난 현상의 원인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당연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허망한 현상들을 다만 말로만 대충 묘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현상들이 나타난 원인을 설명하라고 하면 당연히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이어서 첫 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더욱이 더 원인이 없어서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느냐. 즉 꿈속의 모든 것도 이런 것인데 더욱이 망상은 전혀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꿈속의 모든 것의 원인을 말하고자 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망상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인이 없습니다. 어떤 원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망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마치 토끼의 뿔과 거북이의 털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꿈의 비유를 통해서 일세만법의 본질은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문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저 성안의 연야 달다인들 무슨 인연이 있기에 스스로 머리를 겁내어 달아났겠느냐. 앞에서 나왔던 신라벌성의 연야 달다인데 이 연야 달다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무명에 대해 물으면 얼른 능엄경에는 연야 달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말하면 좋습니다. 티베트어에서는 안즈다더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부모님께서 사당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사당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한 연야 달다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 신라벌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아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로 실제로
실제로 있는 어떤 원인으로 그의 머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겁이 나서 달아난 것인가? 지난 수업에서는 이 비유를 배웠습니다. 그는 본인의 머리가 정말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아주 무서워서 미쳐서 달아났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홀련히 미친 증세만 쉬어버리면 머리를 밖에서 얻지 않으리라.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홀련히 이렇게 어지럽고 미친 마음, 이런 미친 증세만 갑자기 쉬어버리면 실제적으로도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쳤는데 그러나 문득 제 정신으로 돌아오면 아까 뭐 했지? 어디에 갔었지? 그렇구나. 이렇게 미쳤다가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미쳐버렸다가 이런 미친 증세가 쉬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의 머리가 다시 다른 곳에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의 머리는 전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원래 머리를 잃은 적이 없는데 미친 증세가 쉬어버릴 때 이때 그의 머리가 다른 곳에서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미칠 때는 그의 머리가 정말로 어떤 귀신이 훔쳐갔을까요? 아닙니다. 이어서 세 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비록 미친 증세가 없어지지 않는들 어찌 머리를 잃어버렸겠느냐. 즉 비록 미친 증세가 없어지지 않았을 때도 그때도 머리를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미친 증세가 있을 때도 그의 머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증세가 쉬어버릴 때도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미친 증세가 있을 때와 미친 증세가 쉬어버릴 때 그의 머리는 똑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엄경을 배우면서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보지 않더라도 다만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변론하는 재주와 지혜의 측면에서 봐도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능엄경을 배운 지 지금은 46번째 수업인데 수업을 할 때마다 열심히 부처님의 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능엄경은 부처님의 설하신 그렇게 많은 경전 중에 단 일부인데 능엄경에 담겨있는 지혜만 봐도 정말 불가사의한 지혜입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이 평생 동안 이렇게 많은 경전을 저술하고 그리고 각 경전마다 아주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경전도 꽤 있습니다. 묘법 연화경, 유마힐경, 그리고 금강경, 반야경, 약사경, 무량수경, 관경 등 다른 경전도 있는데 그래도 좀 배웠습니다. 네, 육조 단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장경을 보면 확실히 그렇게 많은 경전이 있는데 티베트어의 대장경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건륭 대장경도 그렇게 많은 경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경전은 다만 100분의 1에 불과할 겁니다. 100분의 1은 될 겁니다. 티베트어의 대장경은 108함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4함 혹은 5함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자 중에서는 그래도 끊임없이 불법을 배우는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능엄경을 배우고 있는데 저 말고 다른 분도 능엄경을 강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다른 분도 능엄경을 강의하시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없다고요? 晚上是吧？ 지금 없다는 것은 오늘 밤에는 없다는 뜻인가요? 好吗？ 그래서 불자다 치고는 우리가 아주 많은 경전을 배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운 경전을 보면 그래도 너무 한정된 내용만 배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짧은 인생 중에 대장경을 한번 읽으려고 했었는데 대장경을 한번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생에 한번 배운다는 것은 감히 말하지 못하고 그래도 한번 읽어봐도 큰 가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계속 연야달다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불운하여 허망한 성질이 이와 같은데 무엇을 근거로 있겠느냐. 연야 달다가 미쳤을 때는 그의 머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미쳐서 달아난 것이고 우리 중생들도 윤회 속에서 헤매고 있고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허망한 마음 때문에 윤회 속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망상은 무엇을 근거로 있는 것입니까? 윤회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연야 달다는 본인의 머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미쳐서 달아난 것이고 그러나 그의 머리는 전혀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들도 윤회 속에서 지금 허망 속에 헤매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이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은 무엇을 근거로 있겠습니까? 무명의 근거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연야 달다가 머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현상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체만법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고 일종의 무명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내가 단지 세간과 업과와 중생의 세 가지 상속을 따라서 분별하지 않는다면 세 가지 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도 생기지 않으며 즉 기세간과 업과와 중생의 세 가지 상속을 따라서 마음이 업욕에 따라서 기세간과 업과와 중생 이 세 가지 상속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상속은 끊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세 가지를 따라서 분별하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연은 세간과 업과와 중생인데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살생과 투도와 사된 음행 이 세 가지 연도 있고 이 세 가지 연에 대한 집착이 끊어진다면 기세간과 업과와 중생의 상속도 끊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자리한 연야 달다의 미친 증세도 저절로 쉬리라. 쉬고 나면 곧 보리다. 한문을 보시면 광성자헐, 헐직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만약에 능엄경에서 어떤 가르침을 인용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인용할 겁니다. 아주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연야 달다의 미친 증세 즉 이런 마음이 저절로 쉬고 나면 곧 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야 달다도 거울을 비출 때 본인의 머리가 없어졌다고 착각해서 미쳐서 달아났는데 그러나 한동안 지나고 나서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실 중생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허망한 마음이었는데 그러나 이 마음의 본질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알고 나면 바로 보리를 징득한 겁니다. 편법에서 보면 이 구절은 정말 뜻이 깊은 구절입니다. 그 뜻은 우리의 분별심이 자연스럽게 쉬어버리면 쉬고 나면 곧 보리라는 뜻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분별심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면 바로 보리입니다. 편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먼저 분별심을 소멸시키고 소멸되면 바로 보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앞뒤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허망한 마음이고 그리고 이 허망한 마음이 쉬고 나면 바로 보리라는 겁니다. 마치 고집멸도 사제 중에 먼저 도제를 통해서 번뇌를 소멸시키고 나서 바로 궁극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편법의 관점은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족첸의 가르침으로 보면 갖가지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즉시 그때 만약에 그 마음의 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바로 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법과 밀법의 관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법에서는 번뇌가 소멸된 후에 보리가 나타난다는 건데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밀법에서는 번뇌가 바로 보리라는 겁니다. 이 허망한 마음이 쉬거나 일어나고 있거나 그 보리는 그대로입니다. 한문을 보시면 헐자가 있는데 이 헐자는 쉬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알아낸다, 꿰뚫어 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허망한 마음의 본질을 알 수 있다면 알게 되면 바로 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법과 밀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밀법의 가르침 중에 법계 보장론 그리고 대봉이 날개를 펼친다의 가르침을 배울 때도 마음의 본성이 바로 보리라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엄경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광성자헐, 헐즉 보리 이 구절은 외우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떤 질문을 제기할 때 만약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허공을 보면서 광성자헐, 헐즉 보리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 구절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첫 번째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리의 훌륭하고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법계에 두루 원만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닌데 즉 이 훌륭하고 청정한 광명 열애장은 본래 법계에 두루 원만한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스승님의 가르침 혹은 부처님께서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제로 무언가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야 달다가 미쳐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갑자기 누군가가 너는 어디에 가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머리가 없어져서 무서워서 그렇다고 하고 할 때 상대방이 너의 머리는 거기에 있잖아 이 말을 듣자 나의 머리는 여기에 있네 이렇게 문득 제 정신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그에게 머리를 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없고 늘 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스승님께서 어떤 비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본성을 보여줄 때 이때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본성을 알게 될 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밝은 열애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전에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고 다만 이런 잘못을 바로 잡았을 뿐입니다. 그 외에 스승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마치 연야 달다는 원래 머리가 없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시 머리를 그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이 밝음은 스승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허망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스승님의 도움으로 이런 인연으로 마음의 본성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승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6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찌 수고롭게 갈고 다듬고 닦아 진득하는 방법을 빌리겠느냐. 즉 어찌 수고롭게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진득할 수 있을까. 본인이 원래 이 모든 원만한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티베트어에서는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고행을 해야 하나, 어찌 그렇게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하고 또 왜 진득을 얻어야 하나. 닦는 것이 바로 닦지 않는 것이고 닦지 않는 것이 바로 닦는 것이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다만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실은 이 연야 달다의 이야기가 이 비유가 정말 좋습니다. 연야 달다는 전혀 무엇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다만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겼을 뿐입니다. 저희 중생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본성을 전혀 잃어버린 적이 없고 다만 무명과 허망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알지 못했을 뿐이고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시간도 어떤 중생은 아주 길고 몇 컵 정도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짧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인연입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오단에 여의주가 매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헐벗은 채 걸식하면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원래 오단에 여의주가 매어 있는데 그러나 깜빡해서 그런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도 어떨 때 물건을 어디다 놔두고 나서 완전히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고 집도 없고 걸식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실 모든 중생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여의주와 같은 마음의 본성을 옷 같은 것에다 쌓아놓고 그리고 갖가지 집착으로 속박되어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윤회 속에서 힘들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가난할지라도 구슬을 잃은 적이 없으니 즉 마음의 본성을 잃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장수 대사께서는 주석서에서 비록 생사 윤회 속 속에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각성은 항상 그대로라고 하였습니다. 8번째 경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한문을 보시면 각성이 있는데 밀법에서는 자주 각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현법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수 대사께서 여기에서는 각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각성이라는 표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어로는 르바라고 합니다. 현법에서는 각성이라고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 열애장의 밝음을 깨달을 때
이 마음을 각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깨닫지 못할 때는 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성은 잃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앞에서 말한 가난한 사람이 여의주를 옷 안에 메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있어서 걸식하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8번째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헐련히 지혜 있는 사람이 그 구슬을 가리켜 줘서 마음속의 소원을 성취하여 큰 부자가 된다면, 즉 지혜 있는 사람이 그가 여의 보주를 가지고 있는데 왜 거지처럼 지내고 있냐 이렇게 가리켜줘서 그도 보니까 확실히 여의 보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고 결국은 아주 훌륭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보통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들 존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가난하면 사람들은 다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지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삼촌의 조카이고 돈이 없으면 삼촌의 하인이다. 그 뜻은 돈이 있다면 그의 삼촌이 좋은 조카이고 만약에 돈이 없다면 삼촌은 그를 하인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높거나 혹은 재산이 많거나 그러면 다들 그를 좋아하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도 돈이 없어서 결식을 할 때는 다들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그러나 갑자기 여의주가 있다는 것을 알면 또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할 겁니다. 이어서 8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비로소 신비한 구슬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리라. 이 신비한 여의주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의 옷에 원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아난 존자께서 나타납니다. 한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나왔네요. 경문을 보시면 바로 이때 아난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리고 일어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아난 존자는 부처님을 이 정도로 존경합니다.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방금 세존께서 살생과 토도와 음력업의 3가지 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3가지 원인도 생기지 않으며 마음속에 연야 달다에 미친 증세도 저절로 쉬고 나면 곧 보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보리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난 존자는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또 한 차례 되풀이하였습니다. 보통 아라한들은 인연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연기법, 즉 일체 만법은 인연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인연에 따라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아라한들은 연기와 공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아난 존자는 미친 증세가 저절로 쉬고 나면 곧 보리다는 이 가르침을 듣고 이 보리는 마치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어서 9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인연의 이치가 명백히 밝혀졌는데 어째서 여래께서는 인연을 가차없이 버리시는 것입니까? 저는 인연으로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체 만법은 인연에 의해 형성됐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래께서는 왜 갑자기 인연을 가차없이 버리시는 것입니까? 사실 아난 존자는 성문의 4가지 과위 중에 하나인 초과를 얻었으니까
그의 수행 경지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능엄경의 맨 앞에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인연법을 설하실 때 아난존자가 초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연으로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듯이 어찌 홀로 나이 어린 저희들 유학 성문들 뿐이겠습니까? 이 법회의 대목권련과 사리불과 수버리들도 너 범지를 따르다가 부처님의 인연법을 듣고 발심하여 깨달아서 번뇌가 없는 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즉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저희 나이 어린 유학 성분들 뿐만 아니라 대목권련과 사리불과 수버리 등 수행 경지가 높은 훌륭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인연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범지가 있는데 티베트어에서는 목권련과 사리불과 수버리 등 또 범지들도 부처님의 인연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수 대사나 능엄경 지장소에서는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티베트어에서는 노범지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목권련과 사리불과 수보리들은 예전에 모두 바라문이었기 때문에 또 범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하는 방법은 이분들은 모두 대범지를 따라서 법을 듣다가 나중에 부처님으로부터 인연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라한들은 처음에는 바라문을 따라서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부처님의 인연법을 듣고 결국 아라한의 과위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보리는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왕사성의 구사리들이 설한 자연이 가장 뛰어난 뜻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앞에서는 보리는 생기는 원인이 없고 무명도 없는 것이고 무명이 생기는 원인도 없고 그리고 보리도 인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왕사성에 있는 구사리라는 외도의 관점과 같은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구사리들은 자연이 성취를 이룬다고 하는데 즉 사람이 8만 급 동안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자연이 성취를 이룬다고 합니다. 마치 한 동그란 완자가 굴다가 결국은 자연이 멈추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예를 들어 8만 년이 지나면 자연이 성취를 이룬다고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라한들은 모두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인데 그러나 지금 부처님께서는 보리는 인연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처님의 관점이 왕사성의 구사리라는 외도들과의 관점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난존자의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이런 질문도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부디 대비를 내리시어 저희 답답한 심정을 시원하게 열어주옵소서. 즉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서 저희들의 허망 속에 빠진 이런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주십시오. 부처님의 관점은 듣기에는 구사리의 관점과 비슷한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에게 법륜을 굴리십시오. 이렇게 법을 청하였습니다.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저 성안에 연야 달다가 미친 증세의 인연을 없애버린다면 미치지 않는 성품은 자연히 나올 것이며 인연이다 자연이다라는 이치도 여기서 끝나게 되리라. 계속해서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에게 변론하는 식으로 법을 설하실 겁니다.
나의 관점이 외도들의 관점과 같은 관점인지 같은 관점이 아닌지 설명할 겁니다. 아난존자를 보면 어떨 때는 좀 불쌍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도 부처님께서는 그를 크게 꾸짖고 그리고 받은 가녀 그리고 받은 가녀의 어머니는 어떨 때는 더 그를 괴롭히고 좀 불쌍한 것 같습니다. 연야 달다는 확실히 중간에 미쳤다가 정상인이 아니었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또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쳤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괴롭고 밖에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런 미친 증세의 인연이 없어지면 미치지 않는 성품은 자연히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치지 않는 성품은 자연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난존자는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가능한데 그러나 자연이 생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친 증세가 저절로 쉬고 나면 곧 보리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연이 생긴다는 것이고 아난존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미친 증세의 인연이 없어지면 미치지 않는 성품은 자연히 드러나지 않는가? 만약에 당신도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인연이다, 자연이다라는 이치도 여기서 끝나게 된다. 사실 인연이다, 자연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뿐입니다. 미친 증세의 인연이 없어지면 이런 허망한 마음이 소멸되면 본래의 마음에 미치지 않는 성품은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외도들처럼 영원 불멸하는 어떤 자연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친 증세가 쉬어버리면 본래의 성품이 자연히 나온 것뿐입니다. 다만 중간에 미쳤다가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정상인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외도들의 관점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미친 증세를 없애는 것은 인연법으로 볼 수 있고 그러나 본래의 성품은 자연이 나온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쉬면 꽃 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3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연야 달다의 머리가 본래 자연이라면 본래 저절로 그런 것이어서 그런 것이 저절로 아님이 없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능엄경은 확실히 이해하기 쉬운 경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박사님께서는 능엄경을 밤새서 한번 읽었고 읽다가 다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확실히 다 이해했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배웠고 많은 주석서도 참고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많이 생각해보고 그래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야 달다의 머리는 원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머리가 전혀 잃어본 적이 없고 계속 거기에 있었고 머리가 없었던 시간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연야 달다가 잊혀서 여기저기 다닐 때이든 혹은 거울을 볼 때이든 혹은 결국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이든 그의 머리는 계속 그대로입니다. 머리가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은 전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13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머리를 겁내고 미쳐서 달아났겠느냐. 즉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머리를 잃을까봐 겁내서 미쳐서 달아났습니까?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요? 정말 머리가 없어졌다면 그러면 확실히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겁이 나서 미쳐서 달아났는데, 그러나 그의 머리는 그대로 거기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미친 것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야크를 방목할 때 만약에 야크가 확실히 없어졌다면 그러면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러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확실히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찾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중간학을 배울 때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잃었다는 것은 야크 한 마리를 잃은 것과 다릅니다. 야크를 잃었다는 것은 확실히 중간에 잃었다가 다시 찾아온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잃었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전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머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미쳐서 달아난 것인가? 이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자연의 머리가 인연 때문에 미쳤다면 이 구절은 의문을 제기하는 느낌입니다. 만약에 머리는 원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거울을 보는 인연으로 마음이 미쳐서 달아난 것이다면 거울을 봤기 때문에 미쳤다고 한다면, 즉 원래 머리는 거기에 있는데 그러나 거울을 봤기 때문에 머리가 없어졌다고 착각해서 그래서 미쳐서 달아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연으로 미쳤다는 겁니다. 머리는 원래 거기에 있는데 그러나 거울을 보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보이지 않아서 겁이 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하고 싸우거나 혹은 어떤 무서운 느낌이 들 때 귀신이 온 거 아닌가,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갑자기 이런 허망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긴장되고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일이 정말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나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이런 허망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14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어째서 자연의 머리는 인연 때문에 잃지 않았느냐. 즉 머리가 본래 자연이라면 머리가 자연이기 때문에 왜 인연의 작용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인연은 왜 잃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앞에서 인연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데 그러나 자연의 머리는 그대로인데 자연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면 미치게 하는 인연은 왜 여전히 작용을 할 수 있겠는가? 많은 대덕분들이 이에 대해 해석을 하셨는데 해석하는 방식도 많은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본래의 머리를 잃지 않고 미친 두려움만 허망하게 나왔다면 잠시도 변하여 바뀐 일이 없는데 어찌 인연을 빌리겠느냐. 그의 머리는 전혀 잃은 적이 없는데 다만 미친 두려움만 허망하게 나왔을 뿐이고, 이런 허망한 생각이 나왔고 허망한 생각이 나왔을 때도 그 머리는 그대로 거기에 있고 전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는 처음에도 거기에 있었고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변화한 적은 없습니다. 이 비유는 참 좋은 비유입니다. 아주 많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본인의 마음의 본성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분석해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도 참 드뭅니다. 여러분은 모두 연하달자와 친구가 되면은 좋습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연야 달다가 처음에는 어떤 인연으로 미쳤고 그리고 중간에는 어떻게 되었고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또 이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셨고 사실 이 이치는 허망 속에 빠진 중생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명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렇게 물을 때 능엄경에는 연야 달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가서 교류를 할 때도 많은 사람이 무명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어떨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명은 허공에서 자연이 나온 구름과 같다. 이 비유는 대승경전에도 있는 비유입니다. 무명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사실 무명은 생기는 확실한 원인이 없고 다만 허공에서 갑자기 나온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나온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떤 확실한 원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갑자기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허공은 무위법이고 무위법에서 유위법이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위법이 유위법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구름의 비유는 보성론 등 부처님께서 세 번째로 법륜을 굴리실 때 설하신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연야 달다의 비유는 두 번째 법륜을 굴리실 때와 세 번째로 법륜을 굴리실 때의 가르침을 결합해서 보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연야 달다의 비유는 허망한 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여기에서는 본래의 머리를 잃은 적은 없고 다만 미친 두려움만 허망하게 나왔을 뿐이고 미친 두려움이 나왔을 때도 머리는 잠시도 변화하여 바뀐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16번째를 보겠습니다. 미친 증세가 본래 자연이라면 본래부터 미치고 두려운 증세가 있어야 할 텐데 즉 미친 증세가 본래 자연이라면 그러면 본래부터 미치고 두려운 증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본성과 똑같이 이런 허망한 무명도 본래부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16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미치기 전에는 미친 증세가 어디에 숨어 있었겠느냐. 그러나 사실은 어디에 숨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허망한 마음이 어디에 숨어 있었다면 그러면 연야 달다가 거울을 보기 전에도 이 허망한 마음은 어디에 숨어 있었다가 그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그를 따라서 그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허망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마음은 그의 마음 안에 있는가, 마음 밖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 허망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성론을 배울 때는 마음의 본성은 우리 본래의 마음이고 그러나 이 무명의 마음도 이 무명도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연은 사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미치지 않은 것이 자연이라면 머리는 본래 잘못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미쳐서 달아났겠느냐. 경문을 이어서 보시면 만일 본래의 머리를 깨닫고 미쳐서 달아난 까닭을 안다면 인연이나 자연이라는 주장은 다 쓸모없는 논리가 되리라. 여기서 자연과 인연을 말하고 있는데 본래 머리가 있는 것은 자연이고 그리고 본인이
사람이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인연이고 이런 인연이나 자연이라는 주장은 다 쓸모없는 논리입니다. 아난존자는 웨더의 자연이라는 관점을 반박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부르나 존자는 인연법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관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중하는 점이 좀 다릅니다. 능엄경 지장소에서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아난존자는 모든 것이 이 인연으로 생겼다고 생각해서 인연으로 생긴 것은 합리적이고 자연이 난다는 관점은 웨더의 관점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연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고 그리고 부르나 존자는 마음의 본성은 자연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이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인연으로 생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의 질문을 대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부르나 존자 이 두 분이 주장한 인연법과 자연법을 다 반박하였습니다. 즉 실제한 인연법도 성립되지 못하고 실제한 자연법도 성립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야 달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면 모든 망상이 그 즉시 사라질 거고 그리고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은 새롭게 얻은 것이 아니고 다만 허망한 마음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언제 회복될 수 있겠는가? 나는 언제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생들도 연야 달다 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겁이 나고 미쳐서 윤회 속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정한 지혜로운 스승님을 만났고 스승님께서는 너는 머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거울을 봐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그때 허망 속에 빠진 정도가 너무 심해서 스승님께서 오랫동안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여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 주거나 약을 줘도 미친 증세 혹은 이런 오랜 습성이 너무 깊어서 어떤 이론을 가르쳐 주거나 혹은 약을 줬다고 해서 아주 빨리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갖가지 인연이 이루어지고 본인도 신심이 있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연이나 자연이라는 주장은 다 쓸모없는 논리라고 하였습니다. 한문을 보시면 희론이 있는데 이 희자는 놀이의 희자이고 티베트어의 경전에서도 장난과 같은 논리 이런 식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어쨌든 인연이든 자연이든 다 실제하지 않는 놀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더이 탐자러바님 도내니베전한 판시장 제가나치 와롱초바예 조베조레 조와조와쇼